예,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이제 곧 성탄이죠. 예, 벌써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이제 열흘 정도, 그죠? 열 하루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보지 못했고, 송구영신을 지내보지 못했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 꽉 찬 1년이 됩니다. 올해 네,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죠? 올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는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하기 마련이지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 해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맑은새 광천교회 오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올 수 없는 곳에 오게 된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때때로 매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뭐 매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사무실이 6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창밖이 딱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항상 보면서 타는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아직도 여전히 들면서 감격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큐티 가이드를 보시잖아요. 그런 큐티 가이드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또 신방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역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고요. 또 EDI 훈련도 이제 EDI가 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전도 폭발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와서 EDI 훈련도 받게 되고, 또 무엇보다 또 북한 선교를 제가 새롭게 훈련받는 기회가 또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 선교 이제 올해 저희 교회 처음 생겼잖아요.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북한 선교 전문이시라서 이렇게 오게 되셨냐고. 절대 아닙니다. 네. 와서 이제 저도 처음 이제 배우고 처음 알게 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평가하고 되짚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요. 제일 흔하게 갖는 게 뭘까요? 음식 먹을 때죠. 음식 먹을 때 맛이 있다 맛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식당은 이 음식에 뭐를 넣었고 뭐를 넣지 않은 것 같고 뭘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뭐 이런 품평회를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들을 갖는 분들이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그것을 다 본 다음에는 항상 평가를 하죠.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뭐 볼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이 영화는 소장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요. 심지어 배달 음식을 먹은 후에도 별점을 부여합니다. 업무나 행사를 마친 후에도 이렇게 평가를 갖죠. 이러한 평가들은 사실 그냥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어떤 마침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 식당이 맛있었으면 다음에 내가 또 와야지. 정말 맛있었으면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그죠? 맛이 없었으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향후의 계획에 영향을 미쳐요. 행사를 함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잘했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으니 다음 우리가 또 이 행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그러한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지금 이 역대상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서서 그의 통치 후반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명령하지요. 이스라엘을 계수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함으로써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군사력을 따질 때에 어떠한 최신의 무기들, 어떠한 고가의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느냐가 큰 관건이 되겠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곧 군사력은 인구의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군사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을 손꼽으라고 하면 단연 다윗을 손꼽습니다.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사울 시대에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낸 훌륭한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사사시대와 사울시대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다 멸절시켰고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하고 위협이었던 그런 민족인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차지할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의 범위로 확장시킨 위대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 후반기에 이러한 업적을 남긴 그가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이었다라는 것을 과시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과시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라는 우월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는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 다윗 시대의 나의 이 통치 시대의 막강함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다윗의 위대함을 기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곧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구 조사지요. 실제로 이 역대기서의 독자들은요, 이러한 다윗의 목적이 필요했었어요. 역대기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대기서를 쓴 그 저자가 이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를 향하여 쓴 이 독자들은요, 포로 귀환기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압제와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들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 이 다윗의 강력함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민족이 아니었구나. 지금은 비록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우리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막강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도 다윗의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야 하지 않겠냐?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역대기 이 기자는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그냥 이런 위대한 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였는지를 정확히 밝힘을 통하여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포로기의 독자들에게 군사적인 힘이 다윗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으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일어나서 계수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탄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자 다윗을 충동하여 벌여진 일이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사무엘 하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 하 24장 21절에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역대기서는 사탄이 이 일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만이, 진리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이 각각 시작하였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이 동일 인물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될 수 없음을, 사탄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 그럼 사탄과 하나님이 공범이구나. 작당모의를 해가지고 편을 짜서 다윗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욥입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욥기 1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해요. 야, 너 욥 봤냐? 야, 걔 장난 아니다. 걔는 진짜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나를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없다 라고 엄청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꼬죠. 뭐라고 비꼬요? 욥이 과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그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까? 사탄이 시작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시작한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은 사탄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역대상과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 주체에 대한 차이, 사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 주체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 격동시키는 그 사탄의 행위를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일들을 방치하였다. 허용하였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범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그 의도와 사탄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역대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케 한 그 다윗을 충동케 한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그 결과적인 차원에서 주체를 사탄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가 기록하냐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구나. 사탄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뒤에 잠시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이유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적 허용으로 인한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충동 앞에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들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죄의 충동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왕위의 언약을 체결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다윗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의리의리한 그런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사실 다윗이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 또 그랬습니까? 바나바 사건이 있잖아요.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바세바죠. 죄송합니다.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우리는요, 그렇게 충동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다른 충동 앞에 무릎 꿇고 마는, 또 다른 죄의 충동이 올 때마다 시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군사력 파악해야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고 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중심이 이 군사적 능력을 보임으로써 그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여태까지 내가 이겨왔던 모든 전쟁의 승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나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없이하고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그 모든 것들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가져오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칭찬과 내 명성을 쌓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죄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반복해서 들은 찬양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태경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 부르면 불러드렸을 텐데, 그런 은사는 저에게 안 주셔서 은혜를 깨트릴까봐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는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다 썩어지어 버릴 것들이죠.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3일간의 온역으로 인해 7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다행히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7만 명의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나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며 부르짖습니다. 얼굴을 높이 들고자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이제는 얼굴을 땅에 대며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어 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곳이었고 또 앞으로 성전의 터가 된 곳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고 그로 인해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그곳은 성전의 터가 마련되는 일이 되었고 성전 건축의 준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무엇하나? 해서 무엇하나? 그러나 우리 앞에 또한 순적히 진행되는 때가 옵니다. 충동에 넘어져서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이미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로 순적히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인구조사로 인한 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성전 및 성전 기구의 설계도를 전달하게 되어지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성전 건축의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데에 넉넉한 물질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과시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다윗은 이 풍성이 모아진 성전 건축의 헌금의 이 물질들을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그 즐거운 마음조차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은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또한 어떠한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내년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여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의 답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